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이요 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역상으로 주연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꾸준히 우리 교회는 교회력의 말씀을 따라 한 해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맞이하게 되는 이 주연절이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를 뜻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절은 오늘 예수님의 빛 가운데 머물며 또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연절의 첫 주일에 우리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히 당시의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강력한 외침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활동하게 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를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하던 때,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과 빌립이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을 다스렸으며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정치와 종교를 맡고 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외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내적으로는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주의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탁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백성들을 실망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로마의 권력의 중심지인 황궁이나 유대인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화려하고 권위 있는 장소에서 이 메시아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을 더 강력하게 지도할 지도자로 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방식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세상의 방식,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는 결핍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삶의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광야는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의 장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도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권력과 체제를 넘어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결핍과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와는 멀리 계시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나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새로운 길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내가 잘못을 고백했던 그곳에 다시금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음을 믿었으니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제는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에 선 사람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정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정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고집하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러한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절망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그 골짜기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가라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과 절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다시금 채워나가는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굽은 것이 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왜곡된 욕망으로 걷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게 하고, 왜곡된 욕망은 우리를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길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굽어진 길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전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방향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정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지 나 자신만의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정비하여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밝히고 소금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설 때에 그 모습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그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또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7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무리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이 형식적인 회개와 위선적인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 앞에서만 속이는 삶을 살면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하며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나를 자꾸만 강요하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위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겉모습의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열매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그 갈등 속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 내 신앙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들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음 깊이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나의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자신에게 나온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며 이웃과 나누는 사랑과 자비의 삶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우리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던 적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며 정직한 경제 생활과 탐욕을 멀리하는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기에 이 메시지는 그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정직함과 공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힘과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정의롭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하면서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식이나 신념의 체계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바로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방식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사라져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비난받고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으로 돌아서는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왜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부함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늘 기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자신들에게 나아오는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각각의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스스로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가 정말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연절 첫 주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의 삶은 다시 작년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벌써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의 습관은 없으십니까? 게으름과 나태와 음란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등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가득 찬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충만히 드러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